같은 것은 없네. 날 위해 죽으신 주 바꿀 수 없네. 세상 자랑 즐거움.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주님의 성전에 오신 또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고 있는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 선생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2월에 이제 들어섰어요. 2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이제 1월 한 달 동안 또 어떻게 보내셨는지 또 참 궁금합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이 또 열심히 또 이 1월 한 주 동안 예배를 드릴 때 또 기쁘게 또 거룩하게 또 예배 드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월을 혹시 그렇게 드리지 못했다면 1월을 예배 가운데 겸손한 마음으로 또 순종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이번 2월 달부터 또 다시금 우리 마음을 다시 바로잡고 우리 마음에 예배를 세워가고 주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세워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월 첫째 주 또 다시 시작하게 됐어요. 2022년 새해가 밝은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1월이 지나고 다시 2월이 찾아왔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2월도 이제 며칠 없어서 금방 갈 것 같은데 또 2월 지나면 또 우리 친구들 3월 달에 또 다시 개학이고 하죠. 네. 또 방학도 얼마 없잖아요, 요즘에. 네. 그래서 2월 한 달 동안은 우리가 또 새 학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우리 모든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렸으면 좋겠고 또 준비된 마음으로 우리 친구들이 예배에 섬기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찬양하기 전에 앞서서 사도신경으로 먼저 예배에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온전히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만 이 시간 온전히 제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사도신경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중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네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돌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구원이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은혜의 시온에서 구원이 몰아주니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해니 시온에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몰아주니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 우리 한 번 더. 주님만을 원합니다. 내가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 우리 마지막으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깊이 가까이 다가가길 소망하는데요. 이 시간 눈 감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 기도드릴 때 주님 삶 가운데에서 내가 온전히 주님만 찾기 원합니다. 내가 삶 가운데에서 주님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내 마음이 항상 내 모든 것이 주님과 같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는 정말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주님 원치 않고 세상의 것을만 원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린 주님께 회개하며 나아가야 하고 우리 모든 잘못을 고백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모든 모습을 지금 온전히 내려놓고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가 잘못했던 것들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옵시고 우리가 세상만 바랐던 것을 용서해 주시옵시고 이 모든 것이 새롭게 되어서 온전히 주님만 더 원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서 우리 모든 신앙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만이 나의 치료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겠다고 이 시간 우리 한마음 한뜻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온전히 주님만 섬기며 나아가야 합니다. 온전히 우리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주님의 세상의 것을 버리고 온전히 우리 마음이 주님께만 향하기를 온전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참 세상을 잊고 살아갈 때 우리가 주님을 잊고 살아갈 때가 참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의 것에 유혹에 빠져서 세상의 모든 유혹에 빠져서 그것에 따라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 길에 따라 살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고 회개하며 온전히 주님의 길에 따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더 원하고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가 힘들 때 온전히 주님만 위로하고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위로해 주시옵시고 온전히 주님께만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써 우리가 온전히 그 주님의 그 길에 순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께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것과 필요 없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만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세워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주님과 같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우리 온전히 주님만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만 더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더 물어봐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목마른 것들을 우리 갈급함을 우리 궁핍함을 오늘 주님만 채워주실 줄 간절히 믿으며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 없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감사하신 하나님, 한 주간도 건강히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학 중일 텐데 늦잠의 유혹을 이겨내고 예배드린 친구들을 칭찬해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세요. 코로나로 중고등부 친구들을 다 함께 만날 수 없어서 아쉽지만 온라인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과 현장에 나와 있는 친구들과 같이 오늘도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께 주님의 성령님이 임해주시고 그 말씀을 받는 저희는 한마음으로 예배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이고, 자, 네,
카메라 조금만 올려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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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있죠. 네, 우리 사랑이, 네, 항상 사랑이 1등으로 오고 해서 너무 반가워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같이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도 너무 반갑습니다. 우리 현민이, 그리고 지우, 네, 소연이, 우리 권사님도 함께 계시고, 네, 준우, 네, 우리 홍정순 선생님도 함께 하시고, 네, 성환이, 네, 또 가온이, 준아, 네, 윤영이, 네, 강윤이, 네, 태영이, 네, 우리 송기현 선생님도 함께 계시네요.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같이 함께 하고, 또 이제 오프라인으로 또 이렇게 함께 하고, 지금 찬양팀만 제가 이제 함께 하고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빨리 이 현장 예배로 전환되는 날이 빨리 와서 저희가 예배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피부로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빨리 오기를, 네,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광고 잠깐 보도록 할게요. 네, 이달의 말씀 신명기, 네,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그냥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해가지고. 네, 이거는 뭐냐면은 이거 임원들부터 일단 반성해야 돼, 진짜. 얘들아. 네, 좀 외워요, 제발. 네. 여러분 영어 단어 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네. 잠깐만요. 이스라엘들아,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네, 얼마나 쉽습니까? 네. 지금 우리 이거 2달째 이거 2월 달까지 하는데 여러분 또 도전하세요. 네, 여러분이 말씀을 외울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복되다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FBI가, 네, 진행 예정입니다. 십계명과 축복받는 삶이라는 주제로, 네, 하라와 하지 말라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을 누리는 삶의 비결에 대해서 5주간 딱 5주만 진행할 거거든요. 네, 여러분 꼭 신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시간대는 제가 안 정해놨어요. 왜냐하면 이게 오전이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오후가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제가 오전 오후 둘 다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필요한 언제가 좋은지에 대해서 신청만 해주시면 저랑 이제 조율해서 선생님들랑 조율해서 함께, 네, 또 말씀을, 네, 십계명을 이때 한번 제대로 배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꼭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네, 한밤의 성경 시간대를 아직 결정을 못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몇 시가 좋은지 제가 이번 주 중에 설문조사를 지금 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몇 시에 하면은 나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해주시면은 취합해가지고 가장 좋은 시간대에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평생에 성경 한 번도 안 읽었다. 아니 신약 성경조차도 한 번을 안 읽어봤다. 이거는 좀 그렇지 않아요? 네, 지금 카메라 어차피 지금 안 켜져 있구나. 네, 좀 그렇지 않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꼭, 네, 말씀 이번에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광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말씀이 들려야 생명이 되고 마음에 새겨져야, 네, 능력이 된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자리가 그런 말씀의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시간의 말씀을 한번 찬찬히 생각해 보시죠.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아담과 하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던 계획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고 그리고 모든 것들을 다스려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번성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이 세상에는 모든 만물들을 잘 다스리고 돌보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류가 어땠습니까? 아담과 하와 때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점점점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 기준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달했을 때 결국은 인류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래서 당대 의인이었던 노아라고 하는 한 사람과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만 살려두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이제 수장시키는, 물로써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죠. 두 번 다시 하나님께서 그러지 않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다시 한번 복을 주시면서 너희가 번성하여서 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이었죠. 말씀에 그렇다고 해서 노아의 그 자손들이 그게 쭉 해서 번성해가지고 잘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았나?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어디입니까? 네, 시날 평지에서 이제 티브리스와 유브라데 강이 흐르는 가장 좋은 비옥한 땅에서 그들이 더 이상 떠나질 않는 거예요. 그들이 거기서 성을 이루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탑을 쌓고, 그래서 우리가 그 탑을 바벨탑이라고 부르죠. 거기서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살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는 완전히 벗어나 버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굳이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지만 언어를 흩으셨죠. 그래서 여러분들 영어 공부를 하고 중국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보시고 나서 좀 다른 계획을 세우세요. 좀 새로운 계획을 세우셨던 거죠. 그러면 내가 은혜를 주는 것을 보고 내가 정한 나의 백성이 내가 돌봄을 통해서 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받는 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의 뜻만 생각하게 하는 그러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 계획의 시작으로 누구를 부르시냐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축복을 하시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굉장히 파격적이에요. 네, 2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보세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나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름을 굉장히 위대하게 드높여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예 너를 복 자체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복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 어릴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우리 복덩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냐하면 얘만 있으면 뭐가 되는 거야. 얘만 있으면 뭐가 풀려.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얘가 같이 하면은 뭔가 잘 돼. 얘가 같이 하면은 안 되던 게 뭔가 다시 시작이 돼. 풀려. 이런 것들. 근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복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3절에서 서술을 하는데요. 한번 보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한마디로 말해보니까 너 때문에 복을 받고 너 때문에 저주받는다. 너로 인해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생각하면요, 여러분 사물 중에 그 수도꼭지 아시죠? 아세요?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차 세차할 때 보면은 거기 이제 큰 호스 해가지고 물 쫙 나오는 호스 있잖아요. 그 호스에서 나오는 물 양이요 굉장히 많고 빨리 나와요. 근데 그 많은 물이 어디로부터 나오냐면 이 수도꼭지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수도꼭지의 역할은요 그냥 물을 흘려보내는 것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모든 많은 물이 그 수도꼭지를 통해서만 나가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수도꼭지 같은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수도꼭지 자체는 물이 안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을 통해 가지고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 복이 뭘까요? 여러분 복 좋아하세요? 제가 복 얘기 종종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대하는 복과 성경이 이야기하는 복은요 좀 달라요. 우리가 기대하는 복 뭡니까? 내가 공부 1시간 했는데 10시간 공부한 것만큼의 효과를 내는. 그래서 내가 수능에서도 내가 이제 성적도 중간고사 쳤는데 내가 조금 공부했는데도 그 과목이 1등급 나오는 거. 아마 여러분은 그게 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복권을 못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로또 당첨되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행을 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뿌리지 않았는데 거두는 거. 그것을 많은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연으로 내가 좋은 것을 얻게 된 것을 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복일까요? 저는 그거는 복이 아닐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수학 시험에 기말고사 때 수학 시험에 여러분이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 그래가지고 그냥 찍었어요. 그냥 이거 찍고 저거 찍고 이거 찍고 찍었어요. 찍어가지고 제출했어요. 심지어 주관식도 그냥 이것 중에 맞겠지. 0, -1, 0 이렇게 해서 제출했어요. 근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정답이 다 맞아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채점했는데 어떻게 찍어서 제출했는데도 만약에 90점을 맞았어. 여러분 그게 복일까요? 그 당시에는 그 상황에서 아싸 이러면서 되게 좋아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번뇌가 생기는 거예요. 나 다음 시험에도 이렇게 맞아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는 그런 고민에 빠지는 거죠. 내 실력과 내 재능으로 된 것이 아닌데,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닌데, 그것을 거뒀을 때요, 그 거둠으로 인해서 내가 기분이 좋아지고 내가 행복감을 느끼는 거는 정말로 잠깐이에요. 나머지는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걸 유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생기는 부담과 근심과 걱정이 그 삶에 다 채워버리더라는 거예요. 로또 맞은 사람 중에, 복권 당첨된 사람 중에 왜 행복한 사람이 없을까요? 그 돈이 그 사람에게 복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을 너무나 잘 증명하는 거죠. 복권에 당첨돼서 복권에 1등하고 나서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요, 생각보다 손에 꼽을 정도로 얼마 안 돼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그 반대의 삶을 사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고 합니다. 세상적인 기대가요, 여러분에게 복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은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라고 하는 레일이 있으면 그 레일을 따라서 잘 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잘 오른쪽으로 가는 거,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 앞으로 가라면 가는 거, 때론 유턴하라고 하면 유턴하는 거,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하는 게 여러분 삶에서 복이에요. 한마디 말하면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가 알고 내가 알고 하나님을 알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적인 기대가 여러분의 복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거죠. 내가 가는 어느 길이든 함께 하면서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는 복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특별한 조건을 제시를 하십니다. 그게 1절 말씀이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 가라는 거예요. 지금 살고 있던 것을 모두 다 내려놓고 떠나라는 거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4절에 말씀하니까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 어디였냐면요, 유브라데 강변 조금 위에서 위치하여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갈대아 사람이 몰려 살았다고 해서 이제 갈대아 우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근데 그 땅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거기서 문명이 이루어지고 그 문명이 이루어져서 강대국을 이룹니다. 그 강대국의 이름이 바벨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비옥한 토지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살고 거기서 이미 정말로 많은 문명들이 발달해 있던 도시가 이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이 아브라함은요, 그곳에서 쉽게 말하면 아주 그냥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곳, 그냥 뉴욕이라고 할까요? 뉴욕 맨하튼 시티의 가장 한가운데서 가장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있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떠나라. 떠나서 아예 그것과는 정반대로 어디 이름도 없는 작은 시골 마을로 내가 거기서 가라고 하면 거기까지 가라. 하나님도 갈 바를 알지 못하겠다고 얘기했지만 어쨌든 여기서 떠나라고 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떠나라. 별로 그렇게 풍요로운 땅, 그렇게 번성이었던 그 도시에서 떠나서 내게 가라고 하는 곳으로 떠나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시죠. 어쩌면 가나안 땅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손해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아니, 잘 지내고 있는 그 핫하고 가장 중심지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그곳을 떠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쩌면 그 사람에게서 손해가 아니겠어요?
근데 그 손해일 것 같은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그 번성의 곳을 떠나서 내가 가라는 곳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아브라함 같은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도전할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하시는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하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근데 왜 우리가 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그걸 잘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삶에서 어떠한 삶을 이루시는 길을 원하시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있고 그 삶대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왜 그러지 못한다고 하면 그 이유가 뭘까요? 저는 1절 말씀을 한번 이렇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하면서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곳을 향해 가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것이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안 보입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의 눈에만 볼 수 있는 곳이에요. 왜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잘 살고 자기가 부유해지고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행복하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면 믿음의 사람은요 여기랑 정반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과 추구하는 것 방향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은 세상 속에서 살면서 많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는 이거고 믿음의 사람이 추구해야 되는 건 이거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살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내가 이것을 추구하며 산다는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못하니까 나도 모르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그런 물음표를 내 머릿속에 찍게 만드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오늘 말씀 우리에게 그래서 분명하게 도전하는 거죠.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중심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사를 했던, 떠났던. 지금이야 이사하는 거 쉽죠. 왜냐하면 이사라고 하는 게 삶의 이제 일부가 되었으니까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자기들이 무리해서 자기들 집안에서 떠나서 다른 곳에 이사 가서 산다는 건요 그 사람의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에요. 고대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근데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한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고, 복 자체가 될 것이라고,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복의 수도꼭지가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도전이 있습니다. 내가 잘 좋은 대학 가야 되는 것도 도전해야 되고요. 또 내가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도 여러 가지 도전을 합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요즘 보니까 왜 요즘도 그거 파는지 모르겠어요. 랜덤 박스가 또 연말 되면 유행이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이제 올리브영이나 가면 이제 박스에 그냥 랜덤 박스 해놓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돈 얼마 내고 이제 사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뚜껑 열어봤을 때 내가 지금 돈 낸 것보다 더 훨씬 값어치는 게 있다. 근데 이제 그 뚜껑 열기 전에 아무도 모르는 거죠. 비슷한 것들을 사람들 참 많이 해요. 기대를 하면서 하는 거죠. 내가 이거 뚜껑 열었을 때 내가 만족할 만한 것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기대감 가운데 돈을 지불을 하면서 도전을 합니다. 우리는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도전을 하는데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는 도전하지 않을까요? 세상에는 우리에게 도전했을 때 보상을 주기도 하지만 주지 않을 때도 있지만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하는 것을 보상해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왜 우리는 도전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도전하셨으면 좋겠어요. 도전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같이 내가 복이 될 것이라고 그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러한 삶을 부르셨어요. 근데
내가 그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붙잡고 세상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유혹과 흔들림으로부터 버텨야 되는 것이죠. 동계올림픽이 시작을 했어요. 또 동계올림픽 그 경기 중에 뭐 많은 분들 뭐 쇼트트랙 기대하고 또 이제 그 스켈레톤을 기대하고 봅슬레이를 기대하고 하잖아요. 저는 제가 기대한 종목이 딱 하나 있어요. 컬링이에요. 네, 전 개인적으로 컬링 제가 오래전부터 제가 되게 재밌게 봤는데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문에 갑자기 많이 핫해졌잖아요. 네, 컬링 경기 여러분 아세요? 네, 그 잠깐 저기 짤방 보여주시면 이렇습니다. 이제 돌을 저기 스톤이라고 하죠. 스톤을 밀어 가지고 이제 앞에 장애물들을 다 치우면서 저기 빨간색 원 안에 이제 가장 가까운데 이제 돌을 넣는 사람이 팀이 득점을 하는 그런 경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앞에 빨간색 원 안에 가장 가까이에 이제 스톤을 얹어놔도요. 이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스톤이 이제 다른 돌에 의해서 비껴나가지 않기 위해서 밀려나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버티는 그러한 방어 행동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버티다가 마지막 돌이 던져졌을 때 끝까지 버틴 그 돌로 인해서 뭐가 되냐면 이제 득점을 하게 되는 것이죠. 됐다고 해서 다가 아니라요. 된 그 자리와 그 모습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요 부르셨어요. 네, 카메라 다 돌려주세요. 네, 계속 저것만 나오니까 좀 살짝 눈이 어지럽네요. 네. 아브라함이요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부르신 가운데 떠나서 가나안 땅에 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서 계속 버티며 살았냐? 그러지 못했어요. 계속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가뭄이 와요.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갔다가 이제 무너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노년에 자기에게 자식이 없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기위해서 소망은 주셨지만 자녀가 없는 것을 통해서 실망한 나머지 이제 실수하게 됩니다. 그러한 실수들과 그러한 흔들림이 반복되어 있던 삶이 사실은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그 흔들림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만 놓치지 않고 버티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그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도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속을 받았어도요 은혜는 받았어도 그 은혜를 놓치지 않도록 버티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 은혜는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우셨어요. 그런데 버티다가 실패해서 넘어지는 사람들도 등장을 하죠. 하나님께서 처음 세웠던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셨거든요. 근데 사울은 어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세워진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유혹 가운데 넘어지다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이 되었어요. 여로보암이요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폭정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방 가운데에 심판하시면서 10지파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시기로 약속하여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이 분열하고 나서 그가 가장 먼저 했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금송아지를 세우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가장 저주받은 왕의 이름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예후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아합과 그의 가문의 그의 자식들의 폭정 가운데에 북이스라엘을 어지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 때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깨어 일어나게 하셔가지고 다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로 세울 수 있게끔 잠깐의 기반을 만들고 약간의 기대를 하게 했던 왕이 이 예후였어요. 그래서 예후가 등장하면서 북이스라엘에 바알신을 섬기는 사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사람의 씨를 다 말려버릴 정도로 그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든 바로 서보려고 노력했던 왕이에요. 근데 그도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제일 먼저 했던 게 뭐냐면 금송아지를 섬기는 거였어요. 다시 넘어져 버린 거죠. 예수님의 제자 중에 예수님께서 부르셔가지고 제자가 된 사람 중에 가룟 유다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어땠습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에요. 주님의 제자였어요. 그리고 우리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파송해서 그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았던 그러한 경험도 합니다. 예수님의 이적도 가장 가까이에서 목격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제자였어요. 근데 그도 주님의 일을 하다가 지쳐서 세상 것이 너무 좋아서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사람이 됩니다. 전 여러분들이요, 지금 제가 언급했던 이 부끄러운 이름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언약과 축복 가운데 끝까지 붙잡힌 바 되고 그래서 놓치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950년대에 그 미국의 수영 선수 중에 여자 수영 선수 중에요, 플로렌스 체드윅이라고 하는 여자 이제 수영 선수가 있었어요. 네,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네, 이분이신데요. 네, 굉장히 그 당시에서 굉장히 유명했던 여자 수영 선수였대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국 독립 기념일인 이제 1952년 7월 4일에 캘리포니아의 카탈리아 섬에서 이제 롱비치까지 이제 30km를 수영으로 완주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도전을 해요. 네, 저는 수영으로 35m 가는 것도 겨우 가겠는데 이분은 35km를 이제 수영으로 이제 건너겠다는 거예요. 시간만요 무려 16시간이 걸렸대요. 열심히 16시간도 수영을 했대요. 근데 수영하면서 뭐 마셨냐? 못 마시죠. 수영하는데 먹었냐? 못 먹었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16시간 열심히 이제 수영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해협을 건너게 되었답니다. 근데 건너면서 이제 그가 이제 그 상황 가운데 그 시야 가운데 안개가 너무 많이 껴서 보이는 거라고는 이제 자기가 이제 혹시 상어에게 물릴까봐 그 이제 보호해주는 이제 보호선 2척과 그 앞에 이제 길을 이제 가게 하는 안내선 1척밖에 그 시야에 없었대요. 근데 그 배만 보면서 한참 이제 수영을 하면서 가는데 이 사람이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조금만 더 가면 돼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이제 체드윅 선수가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결국 포기했대요. 그래가지고 나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포기해가지고 배에 올랐거든요. 올라왔는데 어느 지점에서 올랐냐면은 도착하기 800m를 앞에 두고 이제 기권을 선언한 거예요. 이분이 그것을 회고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그 앞에 어떤 도착 지점이 어딘지에 대해서 모른 채로 안개 속에서 수영을 하니까 너무 지쳐서 이것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체드윅 선수가 2달 후에 다시 도전을 해요. 근데 그때는 이거 완주를 해요.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완주하게 되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체드윅 선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저는 제가 육지에 도달할 것을 상상하면서 계속 수영을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언제 도착할지 너무나 막연해가지고 그 막연함 속에서 헤엄을 치니까 너무 지쳤는데 내가 이제 도착할 것에 대해서 도달할 것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잃지 않고 계속해서 앞을 나아가니까 그 사람이 거기서 마지막 지점에 도착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어요. 내가 내게 지시할 곳, 지시한 곳이 아니에요. 할 곳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곳을 계속해서 나아가면 아브라함 지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가 하나님이 자기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한 소망이 있었고 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여러분에게 그런 게 있나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소망.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비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전은요 그냥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거기에 대한 분명한 상상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상상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확신을 갖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신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라. 당장 이루어지는 것도 보여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못 본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아직 내게 다가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에게는 복되다고 하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담임 목사님께서 이 부분 가지고 설교를 한번 하셨거든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진짜 설명 너무나 잘해 놓으셨어요. 실상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집문서 같은 거예요. 우리가 집을 팝니다. 땅을 팝니다. 근데 땅을 파는 땅을 들고 팔 수도 없잖아. 집을 팔아요. 집을 들고 팔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걸 팔기 위해서 뭘 가져갑니까? 집문서를 가져가요. 땅 문서를 가져가요. 이거 갖다 내면 끝이에요. 그 문서가 집 한 채를 대신하는 것이고요. 그 문서가 그 땅을 대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만 갖다 주면은 이제 집이 팔리고 땅이 팔리는 거예요. 실상이란 이런 거라는 거죠. 믿음이란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실 것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 그러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만 여러분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또 다른 아브라함으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세요, 여러분? 성경의 일부만 여러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도 또 다른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한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 그 소망을 붙잡는 거죠. 그 소망을 도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망이 이루어질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붙잡히고 버티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분이 아브라 같은 복 자체가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정말 있는 자리에서 정말 내 믿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노인바되며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온전히 붙잡힌바되며 내 믿음이 정말 무너지지 않도록 버티는 그러한 인내의 삶을 사는 나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찬양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보내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 그 사랑을 느끼네.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사랑과 진리의 사랑과 진리의 한 줄기 보내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놓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도전하고 끝까지 붙잡도록 우리가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중고등부 친구들의 삶과 우리 선생님의 삶을 지켜주시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 회복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 주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도전하게 나아갑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을 도전하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 나에게 정말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신 가운데 우리가 주님이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전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오늘 아버지 하나님 그날 통하여서 확인하게 주신 그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버티며 인내하며 끝까지 정말 이끌어 나가는, 그래서 아버지 마침내에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정말 우리가 아브라함과 동일하게 하게 누리며 그 동안 하나님께 잘하는 칭찬받는 저희 믿음의 모습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오늘도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얼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하나님 정말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든 이들과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어서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붙잡고 나가는 이 시간 이 자리 되게 해주십시고, 오늘 우리가 주님 붙잡고 나가며 이 코로나19 정말 이겨내며 이겨나가며 그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주장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모하신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나라 민족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런 귀한 자리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내어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우리가 결단하며 기도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 가운데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으로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여서 거기 가운데 나아갔던 것처럼 저희가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세상의 뜻과 가치가 아닌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도전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붙잡힌 바 되며 그것을 놓치지 않은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지가 너무나 오래 지났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주님께 붙잡혀가지고 메인바되는 그러한 은혜의 진리의 역사가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모든 삶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